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물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는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오벳에돔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잡지 못하는 것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할 믿음의 대가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어느 날 갑자기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첫째 복이 뭐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잘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두로왕 히람이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4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이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다윗에게 이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번성케 하셨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거기 줄급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백성, 다윗이 통치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진흥케 했다. 진흥케 했다. 그 말은 높여주셨다, 부흥시켰다, 그리고 번성시켜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불신자.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불신자인 히람에게 그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요, 불신자도 막 쓰세요. 불신자를 들어서 우리를 돕게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더라니까요.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막 쓰는 거예요. 히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무슨 다윗과 옛날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그 두로에 있는 좋은 것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조롱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점점 확장되어 가요. 네. 거기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2절 끝에 보면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진흥했다. 진흥이란 말은 확장되어 간다. 확장. 네. 우리의 믿음도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복도 점점 확장되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점 수축되어 가요. 믿음도 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 주시는 것도 줄어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 주시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팽창시킨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절 지나서 8절부터 16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가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위기는요, 크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탄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막 밀어붙이지 말고 넓게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중심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다. 두려워 떨고 막 이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견고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딱 던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8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미르로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느니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한 곳에 갔는데 그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지금 포위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아,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보고 막 웅성거리고 초조해하고 다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여쭙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13절입니다. 13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지금 같은 군대가 같은 장소로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럼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그때 그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된다고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 보세요. 13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 시작 다윗이 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아까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경험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으니까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대로 하면 되지. 그게 실패의 원인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매번 기도합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기가 와도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보셨던 것은 1차도 기도, 그리고 2차도 보면 또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달라요. 1차에서는 올라가라 그랬고 2차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가서 맞은편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네. 신앙생활에서는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 없이 경험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네, 경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매번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매번. 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그건 분명히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
또 경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죠. 머리 좋은,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잘 의지 안 해요. 예. 옛날에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다윗처럼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매번 엎드려야 돼. 매번 무릎 꿇고, 매번 엎드리고, 매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하는 거고. 하지 말고,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내 경험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요. 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기도 없이 하는 일은요,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현대인들이요, 머리는 좋아요. 경험은 많은데,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도요, 옛날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보세요. 지금 1차, 2차 하나님의 답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그때 역사하셨던 거고, 지금은 지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내가 금식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건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은 맞지만,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된 대로 안 하면 그 불순종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응답대로 해야 돼. 거기 보세요. 16절.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뭐대로 행하여? 명대로. 아니, 하나님, 1차에서는 하나님 그때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고 똑같은 장성대, 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입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인 게 많아요. 기도는 기도고 내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기도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거 꼭 줄을 그어 놓으세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게 축복이고 권입니다. 영적 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자기를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진다고 사람들 찾아가서 밥 사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 또 보세요. 14장 2절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뭐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아까는 누가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두로왕 히람이 알고, 또 열국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알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 것을 내가 영적인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죠.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다고,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네. 하나님 내 편이시네? 하나님 내 편이야.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매사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안 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의 복이요, 그분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고 애쓰는 거, 그거는요, 어느 한계까지만 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 실패, 또 높고 낮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그분에게 잘 보이면 그분이 높일 자를 높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다 내려놔요. 아집,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야. 하나님 말씀은 너야, 너.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해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줘봤자 너는 내 영광 드러날 거 아니야? 너는 너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 두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택함 받읍시다. 하나님이 탁 찍어서, 야, 너야, 너.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를 쓸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러나 행동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매사에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